(1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누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의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욥이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거센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도 그렇고 욥기를 읽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합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욥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다, 잘 견뎠다 라고 말하실 거라고 혹시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꾸짖음에 가까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3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지 욥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욥이 세 친구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8절에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22절에 눈 곳간에 들어가서 우박 창구를 보았느냐? 35절에 번개를 내보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등 이런 질문들이 39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질문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는 아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너는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린 모릅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누가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바로 나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던지시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일깨우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이 경험하고 생활하는 영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통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인간이 경험하고 생활하는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생활하는 영역 밖에 다른 영역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태초, 또 날씨와 우주, 야생 동물들의 세계, 또 베헤못과 리오 야단과 같은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영역 밖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은 무지하고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3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고 사람이 없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이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없는 땅에 연한 풀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광야,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은 땅에서 풀이 나는 것은 인과관계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인과 법칙에 따른다면, 그러나 사람이 없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땅에서 풀이 자라고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야생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키우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간의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돌보고 잘 길러서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야생동물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과의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되는 영역도 있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법칙이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원리일 뿐 유일한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되 인과응보의 법칙 이 하나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들을 통해서 너는 아느냐?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지혜와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라는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욥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정의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부만을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 세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창조 세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창조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의가, 인간의 인과응보의 그 원리와 법칙이 창조 세계의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그 능력과 지혜, 우리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지혜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영역 또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또한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역 또한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받는 이웃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며 또 내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삶을 하나씩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의 말씀을 하나님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게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또 욥기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며 뜨거워지게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성도들의 만나 서로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